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만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 신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준비가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론적인 신앙, 믿음을 갖고 있는 이상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또 추운 겨울 따뜻하게 옷을 입지만 항상 이거 어떻게 좀 멋있게 보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맛있고 영양 있는 이런 음식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주시는 음식에 대하여 감사하며 맛있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그것이 좋은 음식인데,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시기 전 그때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처럼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간절하게 기다리면서도 목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헤롯 대왕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메시아가 나올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불러놓고 연구케 합니다. 메시아가 어디 나오겠어? 찝어내죠. 베들레헴. 선지자의 말씀들을 연구한 결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소망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경배의 마음으로 맞이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다렸을까?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내가 지금 왕인데 그가 오면 내 왕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잡겠다, 죽이겠다, 없애겠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때쯤이면은 메시아 와 주셔야 되겠어요. 이때쯤이면 메시아님께서 와 주셔야 되겠어요. 너무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요. 로마 군인들은 계속해서 폭력을 휘두르고요. 밭에 나가 씨를 뿌리지만은 열매 거둘 수 없고 엉겅퀴만 나오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요. 메시아님은 이때쯤 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기의 삶 속에서 메시아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이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앞서 태어납니다. 예수님과 또한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태어날 때부터 그는 이 사명을 가지고 항상 생각하며 자라왔고, 청년이 되어 결단하며 본격적으로 우리 메시아 오는 길을 준비하는데 그런 나시림을 선포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가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 광야는 입는 것이 불편하고, 먹는 것이 불편하고, 잠자리가 염려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광야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에 옷 입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비교 안 해도 되잖아요. 광야에서 사는데 먹는 것 같고 그렇게 주변 살필 것도 없고요. 광야에서 사는데 여기에 누우면 여기가 잠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치 기준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나실인 선언을 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우리 메시아 오는 길을 준비하겠다고 결정한 이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 낙타, 털옷과 가죽의 끈을 주워 매고 메뚜기와 석청 그곳에서 공급되는 것을 먹으며 준비를 합니다. 왜 세상에서 준비하지 않고 왜 광야에서 준비를 할까? 세상은, 광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했던 이 자녀들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는데 그 광야는 이 세상의 기준, 아니 애굽의 기준으로 볼 때 거기는 수박도 없고 부추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 불편하고 입을 것 불편하고, 그래서 애굽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시 그리로 돌아가고 싶다. 광야는 그만큼 불편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 애굽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광야로 나간 이 세례 요한은 편할 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애굽의 기준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기준, 하나님이 허락한 이 광야, 하나님이 보내신 이 광야,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또 다른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다른 광야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부족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앉는 자리가 불편하고, 때로는 관계도 불편하고,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참 교회냐?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참 교회가 이곳입니다.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는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묻는 거예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좀 구별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우리 영성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마 좀 더 좋다, 낫다라고 생각 들었는지 그에게 자꾸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이 질문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거예요. 혹 엘리야입니까? 혹 선지자입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특징, 그들이 기대하는, 그들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것은 엘리야급이었던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분들을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엘리야는 그 한마디에 적들을 무찔릴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엘리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그는 광야에서 이런 질문을 또한 받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 또 무엇입니까? 광야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유혹을 받는 곳, 시험을 받는 곳이.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많습니까? 죄도 많은 거예요. 시험도 많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 예수님도 한번 나가보셨지만은 사단에게 시험당하고 유혹당합니다. 사단은 간이 부은 것 같습니다. 아니, 사단은 간이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사단의 존재가 무엇이기에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한다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사단은 행하는 거예요. 왜? 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서 예수님마저도, 메시아마저도, 그리스도마저도 시험한, 유혹한 이 사단이 세례 요한을 시험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끊임없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환경을 통해서 유혹하고 시험했던 사단이 세례 요한은 시험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준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존재가 믿게. 예수님은 아니래도 예수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그 오른쪽 자리를 마련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뭘 하겠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의 한 어머니가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특히 내 아들들에게, 주님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 오른쪽 자리와 그 왼쪽 자리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길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이 외적인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 다릅니다. 이제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이 내적인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요청하며 유혹하며 시험하는데, 당신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다른 선지자입니까?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도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제자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더욱여기다 참 교인입니까? 우린 그때마다 뒤로 주춤주춤 물러다닙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 속에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가?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는가?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보이던가? 우린 자꾸 우리에게서 가치를 찾는데, 세상의 기준, 애굽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과연 주님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됨의 가치가 있어서 내가 오늘 너를 자녀 삼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걸까? 그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허물이 없기에, 죄가 없기에, 정결하기에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일까?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참 교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피공로가 우리에게 있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 가치가 있기에 세상은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이냐? 예, 제자 맞습니다. 내가 교인이냐? 예, 맞습니다. 내가 교회냐? 예, 교회입니다. 내가 참 교회냐? 예, 참 교회 맞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 꽤 오랜 기간 동안 병들어 있던 한 여인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여기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지만은 자기 입술로는 그렇게 외칠 수 없는 상황.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 가시는 길 여기서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 자기의 처지가, 자기의 상황이 그런데 이사야 말씀처럼 정말로 나는 꺾인 갈대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 꺾인 갈대를 꺾어버립니다. 아예 잘라버립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나는 바람에 꺼져가는, 이제 기름도 다 해가는, 고갈되는, 또 다른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등불과 같아요. 꺼지는 건 분명해요. 그런 인생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더 살린다는 거죠. 기름을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 꺾인 갈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예수님께서 병들어 고민하며 많은 군중이 환호하는 가운데에서 그 입술에 환송을, 찬양을 담지 못하고 슬쩍 주의 옷깃에 손을 내미는데 주님께서 아시고 이런 질문을 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많은 군중들이 스쳐가는데 다 지으겠죠. 다 만나겠죠. 애굽의 가치 기준, 세상의 가치 기준이에요. 근데 믿음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그때 병든 여인이 나오면서 너무 죄스러운 말씀, 죄스러운 모습으로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왜 허락도 없이 내 옷에 대느냐? 왜 정결하지 못한 몸으로 내 몸에 가까이 대느냐?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꺼져가는 불꽃 끄지 아니하고 꺾인 이 갈대를 아예 꺾지 않고 싸매어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말씀해 주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내 믿음이 너를 살렸구나.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구나. 예수의 가시는 길을 기다리는 그 여인에게, 아니 이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축복받은 주의 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잡아주며 살려주며 회복시켜주며 구원시켜주며 믿음으로 오늘 그를 인정해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주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불의의 사고로 중풍병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 걸을 수 없고 예수님을 기다려도 만날 수 없는 그에게 몇 명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다가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 현장을 파고듭니다. 삽시간에 주님의 말씀 시간은 방해가 되고, 삽시간에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해주었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이며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겨요. 좀 교회가 그렇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곤란할 때가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혼란할 때가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울 때에 주님이 이 한 말씀을 합니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나는 천벌을 받아서 넘어졌고, 나는 천벌을 받아서 쓰러졌고, 나는 천벌을 받아서 이 지경이 되었어 라는 큰 죄의식 속에 있었던 그 환자와 그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씀은 그 한마디예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 나는 그래서 죽을 거야. 나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 나는 그래서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꺾여 죽을 거야. 나는 꺼져 죽을 수 있어. 그때 예수님은 그를 싸매어 주시는데, 저가 누구기에 죄 용서를 사느냐는 시끄러운 소리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영혼을 살려요. 그 영혼을 살립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에게 말입니다. 세례 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또 다른 능력을 보여줄 수 없겠는가? 또 다른 자리를 네가 만들어 가져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그 자리를 갖기 위해서 수많이 다투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또 이 세상의 가치 속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결국 편안한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의자가 더 안락하고 편할 수 있어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세례 요한처럼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리로서 그 역할을 하며 사라지는 겁니다. 그 자리는, 그 존재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요 며칠 전 점점점 사이비 교주가 되는 한 정치인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을 붙잡더니만 흔들고 만지고 쓰다듬고 하더니만 머리와 귀를 뜩 붙잡고 이렇게 말하던데요. 나를 봐. 그리고 그래서 확 보내더라고요. 사람들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집을 세워가는데 마치 당신이 엘리야이냐라는 질문하는 사람들처럼, 당신이 메시아이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처럼 그 자리와 건물과 의자를 계속 세우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이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나는
사라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세웁니다. 그는 심지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망합니다. 그는 흥합니다. 내 존재가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라지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본 이 세례 요한, 이 그의 영성.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라! 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의 말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나를 선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십시오. 나의 가치를 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세우십시오. 세례 요한을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그는 정말 자기가 증거했던 것처럼 소리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메시아 오시며 기다렸던 세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광야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꺾여진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꺼져가는 촛불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이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싸매어 주십니다. 주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이 은혜 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지 세례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증거하는 성탄, 이렇게 준비하는 성탄, 이렇게 기다리는 성탄 속에 오늘 세례 요한의 영성을 다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 광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체험할 수 있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